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회복의 시작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역대하 36장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씨가 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나라가 망하기 전 선조들이 지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들은 그 죄 때문에 처한 어려움들이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선조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선조들, 포로 귀한 1세대가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또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자기들의 거할 집을 짓는 일도 아니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구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란 곧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인 것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가문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로 흩어졌던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인 시기가 하필 일곱째 달인 걸까요? 고레스가 딱 보내가지고 도착한 날이 일곱째 달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째 달은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포함된 달이었기 때문에 일곱째 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들고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은혜에 맞먹는 두 번째 출애굽, 두 번째 구원의 은혜다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달에 모여서 그들이 세운 제단은 단순히 제사 재개를 했다는 것을 넘어서 또다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자신들을 인도하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예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단을 원래 제단의 터 위에 세웠는데 이것은 포로 이전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복을 바라는, 회복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위협했고 언제 대적들의 칼이 자신들을 칠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환 1세대 이스라엘은 그런 위협들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은 성벽이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위한 어떤 재료나 계획보다 죄를 제거하는 속죄의 행위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불어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면서 모든 세심한 순종을 요구하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조상들의 불순종이 자신들의 추방을 초래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대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새로운 출애굽의 시점에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벌을 주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화해시키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들은 말씀에 기초한 협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세운 후에 성전을 기초를 놓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석수와 목수를 부르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레위 사람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흉내내 가지고 정통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려는 피 끓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방법 그대로 자신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앞장섰고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각자의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그 일에 협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기초는 단순히 땅에 놓이는 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기반을 쌓는 것조차 성전의 기초를 놓는 행위, 공동체의 기초를 쌓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질서와 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섬김으로써, 성도는 순종으로써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은 옛 영광의 그리움 속에서도 새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들은 과거 다윗의 찬양을 그대로 부르면서 새로운 시대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늙은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본 새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서 도무지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곡은 단순히 과거의 부흥을 그리워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워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갈 동력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마음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부흥을 그리워하며 오늘의 현실을 한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 형편을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조금 더 좀 형편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조금 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미약해 보이는 이 현실, 형편,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은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남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건축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깊은 피해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역대하 말씀을 통해 포로 후기 공동체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피해의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죄와 과거의 실패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을 한탄한 것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의 정면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찐이라는 예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멸망의 원인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본인의 마지막까지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선조인 포로기한 1세대는 이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너진 폐허에 의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불순종을 청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속죄의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기초를 쌓고자 한 것입니다. 후대 포로기한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탓하면서 현재의 순종을 포기하려 든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예배가 모든 재건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의식을 깨고 능동적으로 회복의 길에 동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말씀은 외형의 초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노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놓인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비통해했습니다. 이는 패배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동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시각을 교정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망과 패배주의를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교정하시며 마침내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초라함에 갇혀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촉구하십니다. 과거의 피해의식과 패배감, 자기 연민은 순종을 통한 능동적인 회복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 정비보다 과거 탓보다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를 정비하는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서울 삼강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